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사랑하는 크스칸주 여러분, 조나치입니다. 1월 4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이제 그 모압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1절 보니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네,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보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그리고 그 유력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라는 말은 이제 그런 권세나 뭐 재력이나 뭐 영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뭐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지방 유지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 베들레헴 그 지역의 유지 같은 사람. 그래서 그곳에서 돈도 많고 또 어떤 영향력도 굉장히 크고 또 권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보아스였습니다. 이절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나오미가 룻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두 사람 다 뭐 그 당장은 이제 뭐 어디 연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이 이제 가서 이삭을 주오겠다라고 이제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허락을 합니다. 여기서 그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밭에 떨어진 그 이삭을 주는 행위는 이제 뭐 나그네 아니면 뭐 과부 아니면 가난한 사람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허용된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밭에서 어떤 추수를 할 때 이제 그들이 와서 줍는 것을 뭐 그렇게 강하게 못하게 금지하거나 이게 뭐 불법 행위거나 남의 뭐 물건을 빼앗거나 뭐 이렇게 도둑질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고 그 당시 문화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과부나 가난한 자들, 나그네 이러한 사람들은 추수 때 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들을 생계를 연명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밭의 주인이 너 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갈 수 없는 것이죠. 또는 그 밭에 추수하는 일꾼들이 그리고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못되게 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괴롭히거나 가서 못되게 굴거나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또 피해서 다른 밭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제 룻이 이제 가서 이삭을 죽겠다 얘기했고 나오미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가서 이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이제 엘리멜렉의 친족 그 보아스, 앞에서 소개했던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때마침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 밭에 왔습니다. 그래 와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하고 그 베는 사람들, 일꾼들이죠. 그들이 이제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런 인사말과 같은 그런 형태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높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뭐 주인 이런 사람들이 먼저 너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를 하면 그 일하는 사람들은 당신께 복 주시길 하나님께서 당신께 복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형식인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와서 이런 문화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이제 예배에도 이것이 적용되어져서 예배 때 뭐 목사님이나 뭐 사제님 이런 사람들이 먼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당신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회중들이 그 목사님이나 사제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목사님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제님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화답하고 이렇게 예배가 또 시작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보아스가 밭에 와서 이렇게 인사를 서로 나눈 것이죠. 이때 이제 5절을 보니까 이제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그 이제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 그러니까 이제 일꾼들을 이게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인 거죠. 그 관리인에게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룻에 대해서 물은 것이죠. 룻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사원이 대답합니다. 베는 자를 거둔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절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그 사환의 눈에 비춰진 룻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보아스 눈에 룻이 띄었고 그 룻에 대해서 사환에게 물었을 때 이 사환이 봐왔던 오늘 하루 동안 봐왔던 룻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여기서 이삭을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허락을 했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 중간에 잠깐 들어가서 쉬고 온 거 외에는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환이 이 보아스에게 룻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드문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허락한 사람들 대부분이 뭐 오전 동안 일하거나 아니면 오후에 와서 잠깐 일하거나 이 정도였을 것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 중간에 잠깐 쉰 거 외에는 하루 종일 죽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보기 드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내 딸아, 이것은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젊은 여성을 부르는 그런 칭호,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줄 때, 굉장히 친하게, 친근하게 대할 때 내 딸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앞에서도 이제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허락할 때,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할 때, 그때도 이제 내 딸아 갈지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친근하게 아랫사람이 그 여자들을 부를 때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또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말을 했는데 이것은 다른 말이지만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자기 밭에 남아 있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딴 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계속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제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계속 따라가라는 거죠. 그들을 따라서 자기 밭에 계속 머물면서, 그리고 그 소년들, 이제 그 일꾼들이죠. 베는 사람들,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삭 줍는 자들을 일꾼들이 굉장히 못되게 굴기도 했다라는 못되게 굴기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이 룻의 신변을 보호해 준 것이죠. 룻이 이삭을 죽을 때 해코지 못하도록 와서 방해하지 못하고, 정말 힘없고 약한 사람이라고, 과부라고, 어린 소녀라고 와서 못되게 굴지 못하도록 이 신변을 보호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네, 이스라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물이 귀합니다. 어떻게 수도가 연결돼서 물 튀면 나오는 그런 때가 아니죠. 물을 얻기 위해서는 저 멀리 가서 물을 길러와야 되는데, 가서 물을 길러다 먹어라 이렇게 우물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소년들이, 그 일꾼들이 길러온 물을 가서 너 마음껏 마셔라 라고 허락해 준 것입니다. 굉장한 특혜를 룻에게 허락한 것이죠.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정말 엄청난 특혜를,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룻이 10절에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룻이 생각해도 이건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은혜를 자신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가 아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오늘 정말 생계 유지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간 룻, 그녀는 우연히 자신의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우연히라는 단어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룻 입장에서는 정말 그 보아스 밭에 가게 된 것,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다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나이가 지긋이 많이 든 그런 그 지역의 한 지방의 유지입니다. 뭐 지금 이곳으로 부산으로 이야기하면 부산을 대표하는 재벌 그룹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이 그런 재벌 그룹이 있다고 했을 때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을 먹여 살리는 그런 재벌 그룹의 회장이 이제 보아스인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외국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에서 지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과부 여자인 것이죠. 그런 여인이 부산을 대표하는 그 재벌 그룹의 회장을 만날 일이 있을까요? 그 만난다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만날 일이 없는 것이죠. 접점이 없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간 그날에 보아스가 밭에 왔고, 이 밭이 이 보아스의 밭이 뭐 한 군데가 아닐 것인데 그 많은 밭들 중에 보아스가 딱 그 밭에 왔고, 그곳에서 룻을 보게 되었고, 그 룻의 성실함을 보게 됐고, 또 룻에 대한 또 호감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은 룻의 입장에서는 좀 우연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죽은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 또 남아있는 홀로 남게 된 그 시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낯선 땅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까지 정말 결단하여서 이곳으로 나아온 그 룻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인 것이죠. 2025년 우리 큰스가족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호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그것만을 붙잡고 그 신실하신, 그 성실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것을 가지고 결단하며 그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갈 때 분명히 그 발걸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에게 이 엄청난 호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호의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송구영 신입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다시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놀라운 만남이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그때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이제 며칠 지났는데요. 이 남아있는 이 정말 360일 정도의 이 남아있는 이 날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그 발걸음을 내디디며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호의를 모두가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고 그곳에서 정말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에게 엄청난 정말 특혜를 받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룻 입장에서는 룻이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모든 것은 정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죽은 남편에 대한 정절, 또 남아있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또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그 본토를 떠나 시어머니를 떠나 낯선 이방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나아온 그 룻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5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한 해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호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호의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